4절을 통해 이런 고백의 가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립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것이 주는 은혜와 사랑은 찬송의 가사 그대로 많은 눈물로도 갚을 수 없는 것이고 그 어떤 감사라도 대신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저는 생각에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가 그것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누구의 방해도 없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은 19절로 2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십자가의 사랑은 막혀져 있던 담을 허물었고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는 담대하게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열었듯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는 바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담대히 서게 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중에 하나인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게 된 이 일이 은혜이겠습니까? 만약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없다면, 그래서 이전 구약시대처럼 우리의 죄를 들고 1년에 한 번씩 우리를 대신해서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누릴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누릴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누리게 하기 때문에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맛볼 수 있게 하기에 은혜라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이 일이 은혜인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마음껏 아뢰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고통스럽겠습니까? 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아뢰기도 해야 하고 울기도 해야 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기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 답답한 마음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종교 개혁자인 이 루터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루터는 이 바쁜 때일수록
더 많이 기도하고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생길 땐 평소보다 이 2배나 되는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신 분이기도 한데요. 하루는 그에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정도로 낙심한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긴 이후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왕후였던 이세벨에게 내가 섬기는 신의 선지자들을 죽인 너를 죽이겠다고 하는 최후 통첩을 바꿔서 낙심하여 광야로 도망을 갔듯이 루터도 종교개혁 당시 많은 사람들의 공격을 받아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낙심한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삶의 의욕을 모두 잃고 서재에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때 그 모습을 본 루터의 부인이 낙심한 루터에게 힘을 주기 위해 상복을 차려입고 루터 앞에 섰다고 합니다. 그러자 갑작스런 부인의 모습에 이 루터는 부인을 향해 누가 죽었냐고, 왜 상복을 입고 있느냐고 물었다고 하는데요. 그때 그 부인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죽었소. 하나님이 죽지 않았다면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낙심할 수 있단 말이오. 루터의 부인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고 낙심하고 있느냐고 루터를 깨우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에 힘을 얻은 루터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우리 이 찬양 가사를 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반주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답답한 우리의 마음을 아릴 수 있고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을 들고 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은혜입니다. 십자가가 은혜인 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걱정, 근심, 염려를 들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열려진 새로운 살 길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전하는 내용도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말씀입니다.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기를 원하는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을 당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또 19절도 마찬가지인데요.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오귀에서 추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예레미야는 그의 백성들에게 기도하기를 권면하면서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하라고, 또 주를 향하여 손을 들라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에 은혜가 있고 하나님 앞에 서는 길에 살 길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호소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일도 이 훈련을 통해서가 아닐까 하는 겁니다. 이런 예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고기 맛을 아는 사람이 고기를 먹듯이 기도도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기도의 맛은 변함없이 기도하는 훈련을 통해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은 때로 이 훈련을 통해서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이 창세기 19장을 보면 그는 조카인 롯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옹기점 연기같이 사라지는 것을 보고 있는 이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말씀은 그 장면을 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 특이한 부분이 있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는 그 자리가 아브라함이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자리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9장은 27절로 2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에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장면을 본 장소가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이라고. 그 장소는 이 아브라함이 항상 하나님 앞에 섰던 장소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늘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은 때로 훈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이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멸망한 조국을 바라보고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가 이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던 사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오늘 17절 말씀을 통해서는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이루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음이여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선 결과로,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그가 매일 서서 기도하던 곳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하나님의 뜻을 보았듯이, 그도 변함없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 또 그것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원동력이 되게 했다는 겁니다.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사람이 고난을 당했을 때, 환난을 당했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일입니다. 이전에 하던 그대로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고난의 때, 환난의 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을 앞세울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앞세울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유다도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 것이 영적인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에게 하나님의 뜻, 즉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뜻을 전했지만,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기들과 가까운 애굽을 의지한 일에 있었기 때문이듯이, 이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위기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수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는 겁니다. 그들은 위기를 당할 때 세상적인 방법이나 이방 나라 또는 우상에게 자신의 운명을 맡기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이 땅의 교회들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앞세울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가 많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힘들어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을 어려워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기고 풀리지 않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기보다 세상적인 방법을 먼저 강구하는 겁니다.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답을 주는지 묻지도 않는 겁니다. 때로 문제가 심각해지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결은 먼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활짝 열어놓으신 그 성소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나아가는데 문제의 해결은 있다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 기도 시간에도 잠시 언급을 드렸지만 역대하 20장을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그를 둘러 진치고 있는 주의 연합군을 앞에 두고 다른 방법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보다 더 강대한 나라의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고 자기 군대의 힘을 기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요청을 했고 그 자신도 하나님 앞에 그의 얼굴을 들고 섰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 왕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이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모든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사람을 움직이시고 환경을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여호사밧 왕의 경우도 사실 그가 행한 일은 그의 얼굴을 벽을 향해 들고 기도한 것 밖에 없습니다. 때로 신하들은 주위 강대한 나라의 도움을 구하자는 조언을 했지만 그는 모든 백성,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들을 앞세워 전쟁에 나아간 것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역대하 20장 22절로 2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도다. 하나님은 유다를 치러 온 족속들이 서로 싸우게 하셨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2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유다 백성들은 손도 쓰지 않고 적을 물리쳐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볼 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서는 14장 13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애굽의 바로와 그의 병거들이 쫓아오자 모세는 그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그 구원의 손길을 보라고 한 것입니다.
시편 46편 10절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기에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 됩니다. 여러분, 그 일이 힘드십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이 힘드십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이 어려우십니까? 때로 힘들고 어렵다는 것은 훈련의 문제입니다. 물론 그것이 믿음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히브리서도 11장 6절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 말씀인데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시듯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것은 믿음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것이 믿음이 없어서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저는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믿음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그것은 훈련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 얻는 은혜의 맛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그것이 훈련의 문제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비워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고 희생하고 헌신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더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희생과 헌신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18절과 19절을 통해서도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라고 하시고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라 라고 하시듯이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희생하는 그런 헌신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귀한 것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열심이 충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도 믿으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을 게을리 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활짝 열려진 성소 가운데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은혜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가 변함없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을 통해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를 위해 열어놓으신 성소를 향해서 날마다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늘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때로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도 기꺼이 감내하시고 우리의 삶이 오직 주께 있나이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가장 먼저 그리고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은혜의 깊은 자리에 이르고 그 삶을 통해 고난을 헤쳐나가는 힘을 공급받으며 그 삶을 통해 이 시대를 이겨가는 능력을 힘입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